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 같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수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베들레헴에 들려온 기쁜 소식, 베들레헴에 들려온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꾸준히 다녔던 분들, 아니면 성탄절이라도 이렇게 나오셨던 분들,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어왔던 분들에게 오늘의 본문은요, 다소 식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귀에 못이 박히게 수천 번씩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굳이 성경 본문을 확인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저 빨리빨리 읽고 넘기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또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 실제로는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다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본문에는 그와 반대로 써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여관에 방이 없어서 소나 말들이 있는 지저분한 마국간에서 밤에 난방도 안 되는 그 추운 곳에서 가축들의 염을 통인 그 구유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게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식하는 현상은요, 비단 우리나라 성도들만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이 번역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다가 아니면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거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우리가 알기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그 유명한 다윗이 태어난 동네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해요? 모세와 더불어서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또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베들레헴은 앞으로 메시아가 나올 동네라는 것이 예언된 곳이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생하게 예언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메시아가 이 유대 시골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설마 베들레헴 사람들만 몰랐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이 다윗의 후손들로 맺어진 부부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빈방 하나 내어줄 여유도 없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저 그 당시 베들레헴 상황이 경제적으로 너무 살기 힘든 그런 동네여서, 아니면 너무 삶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들을 그냥 그렇게 대했던 것일까? 그것이 아니면 요셉처럼 직업이 좀 천하다고 여겨지는 목수일이나 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워서 대놓고 문전박대를 한 것인가?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이유로 방을 내주지 않았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인심이 각박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베들레헴 사람들이 성격이 고약해서, 아니면 삶에 찌들어서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온 이 다윗의 후손과 임신한 그의 아내를 매몰차게 대했던 것일까요? 그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아마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임산부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진짜로 여관에 방이 없었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진짜로 여관에 방이 없었는가 보지 뭐, 이러고 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또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척박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시다니요. 아쉽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니까 좀 서운해도, 그래도 앞으로 동방박사들도 찾아와서 경배를 드릴 것이고, 목자들도 찾아올 것이고, 그럴 거니까 조금 아쉬워도 그냥 이 정도로 마음을 접고 마는 거죠. 하지만요, 예수님이 실제로 사셨던 곳,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 지역, 특히 팔레스타인 현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여관이라고 하고 있는 단어를요,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역시 여관을 뜻하는 in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을 여관, 숙박업소로 인식을 하겠지만요, 사실 헬라어인 카탈리마는 여관이나 여인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여관이나 여인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때 예수님이 강도 만나서 이제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치료한 후에 어디로 데려다 주죠? 여관에 데려다 주죠. 여인숙으로 데려다 줍니다. 한글로는 똑같은 숙박업소, 여인숙, 여관일지는 몰라도요, 헬라어 단어가 다른 거예요. 여기 나오는 카탈리마가 아니라 판도케이온이라고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도 방인데요, 카탈리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판도케이온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카탈리마는요, 이런 여인숙이나 여관방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은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여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중동 지역의 가옥 문화, 즉 집을 짓는 건축 문화에 대한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으로 여관이라고 번역된 카탈리마는요, 진짜 여행객들을 맞이하는 그런 숙박업소, 여관이 아니라 각 집마다 있는 객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각 집마다 있는 객실. 네? 아니 일반 가정집에 손님을 맞이하는 객실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요, 그런 형태의 가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거의 아파트와 같은 다가구 주택이 주를 이루고 또 단독 주택이라도 한옥 형태가 아니라 이 양옥 형태로 짓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자주 볼 수는 없지만요. 한옥이 많이 없어졌죠. 근데 과거에 한옥에는 사랑방, 사랑채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로 바깥 주인인 남성이 기거하면서 손님들을 맞았던 그런 형태의 가옥 구조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채가 있었던 것처럼 소위 이 명예와 수치 문화로 불리는 이 중동 지역의 문화에서 이 손님 접대는요, 그 지역과 가문의 명예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집집마다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객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문화 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좋습니다. 뭐 숙박업소인 여관이 아니라 집집마다 있는 객실이 다 차서 그렇다고 치죠. 그래도 그렇지 마구간이 뭔가요? 마구간이.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에게 가축 냄새로 가득한 마구간을 내준다니 이것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동 지역 가옥 형태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중동에 사는 집의 구조상 일부 가축은요,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부 가축이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가족들이 생활하는 방 옆에 땅을 낮게 파서 밤에 가축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실제로 집과 동떨어진 외부의 축사나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침 손님을 맞이하는 객실이 집에 없는 관계로 임산부에게 자기가 쓰던 안방을 내준 주인의 배려를 통해서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안방 바로 옆에 있는 푹신푹신한 여물이 있는 구유에 뉘어지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그리고 상상하던 것과 완전히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문전박대를 당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진한 대접, 즉 환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모두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즉 다윗의 계보를 이은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에서는요 그들의 족보만 될 수 있다면 이 두 사람 모두 최고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수치와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같은 고향 출신의 그것도 특별히 메시아가 태어날 것으로 예언된 다윗의 계보를 따르고 있는 두 사람을 쫓아낸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곱의 아들이자 맏단의 손자 요셉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만 대면요 아 자네가 그 맏단의 손자이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란 말이지? 어서 오게. 이거 너무나 반갑구만. 아 네. 그리고 여기는 제 아내이자 맏닷의 손녀 그리고 헬리의 딸인 마리아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아내는 임신 중이고 조만간 아이를 낳게 될 예정인데요. 혹시 여기에 저희가 머무를 방이 있을까요? 요셉은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요. 아 그런가? 지금 호정령 때문에 이곳에도 사람이 많이 찾아왔고 마침 우리 집 객실에도 다른 손님이 머물고 있는 한 뭐 자네만 괜찮다면 우리 안방을 나누어 쓰는 것은 좀 어떤가? 아마도 집주인은 요셉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집안 안방 옆으로 뚫린 곳에 가축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말을 기르지 않는 이 베들레헴 현지의 특성상 구유는 아마도 부드러운 여물로서 푹신푹신해진 매트리스의 역할을 감당하게 안성맞춤이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오늘의 이 이야기는 전혀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사실 구유가 초점이 아니에요. 구유가 말씀의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강아지 기르시는 분 계세요?
개 기르시는 분. 네, 계시네요. 강아지에게 손가락으로 누구야? 저 좀 물어와라.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이 가끔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 손가락을 바라본다는 거죠. 저기를 가리켰는데 주인 손가락을 가리켜. 주인이 멀리 떨어진 곳에 물건 집어오라고 시킨 건데 주인의 손가락만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요. 여기서도 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유에 뉘어지는 분이 누구신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유에 집중하기보다 구유 위에 누가 뉘어지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구유만 생각하면서 아우 우리 예수님 불쌍하다. 예수님 짠하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이 글을 쓴 누가의 의도가 아닙니다. 누가는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갈릴리 옆에 나사렛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었고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구구절절 써놓은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 베들레헴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와 아모스와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이 미가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듯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 즉 메시아가 바로 이곳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 베들레헴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은 결코 작은 시골 마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분이 과연 어떻게 언제 오시느냐는 거예요. 오시는 건 알겠는데 언제 어떻게 오시느냐. 메시아 예언이 분명히 성취된다는데 과연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살아왔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래요. 되돌아보시기 바래요. 한번.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 아 그래 과거에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참 운이 좋았어. 우연히도 이런 일들이 겹쳐가지고 그래 그때 참 잘 풀렸었지. 혹시 그런 기억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억 가지고 계세요? 뭔가 우연처럼 이렇게 다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잘 됐던 기억. 마치 우연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일어났던 필연이었던 그런 기억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것도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은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사셨던 갈릴리 근처 나사렛에서 직선 거리로만 무려 170km나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 가는 길로 이렇게 돌아가면요. 230km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만삭인 마리아가 굳이 이곳까지 가야 될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안 그래도 성령으로 잉태한 귀한 아들을 품고 있는데 먼 길 갔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교통수단도 이렇게 발달을 안 했을 텐데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자칫 밤에 가다가 강도라도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마침 로마의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는 옥타비아누스로 유명한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입니다. 시저라고도 불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 아들이기도 한 이 아구스도 황제가 마침 호정령을 내리는 거예요. 호정령.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요. 이 황제의 명에 따라서 호적을 하러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요셉 부부도 어떡합니까? 만삭이지만 힘들지만 원하면 고향 땅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가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우연처럼 예수님의 부모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우연처럼. 그냥 나사렛에서 나을 것이었는데 우연처럼 베들레헴으로 간다. 마침 호정령을 내려서. 하지만 바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의 예언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 같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필연이었다는 거예요. 필연이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아기가 태어나면, 베들레헴에 태어나면 무조건 메시아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를 시켜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베들레헴 목자들아 들어라. 너희에게 오늘 좋은 소식이 있다. 너희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는 너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신 주님이시다. 그 아기가 지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다. 구유에 뉘어 있다. 여러분, 구유에 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표적이다. 천사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유에 뉘어 있다. 그렇습니다. 구유는요, 그 위에 뉘어진 아기가 바로 너희 온 유대인이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해왔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유가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구유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동물들이 먹는 염을 통해서 불쌍하게 안타깝게 태어났다,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유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작은 시골 마을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아주 극적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정말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요, 우연처럼 자기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로마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요. 또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 가정집에서 환대를 받으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자들을 통해서 이 아기가 메시아인 것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특정 상위 계층이 아니라 그렇게 모두에게 공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쁜 소식, 즉 복음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단한 삶에도 마치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